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며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총 아래에 있음을 또 그 생명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음.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전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끝끝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은 거침없이 발휘되고 당신은 주저함 없이 당신의 바램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안식일과 부활의 날을 매주 선물하십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향한 한결같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사적인 꿈을 쫓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주님, 이는 쉽게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나아가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실한 당신 앞에서는 모두 하찮은 것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향을 뒤로 합니다. 당신만이 진실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시며 약한 자에게 정의를 주시며 모든 이에게 자비와 연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의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잠이 들기 전에 우리의 헛된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영원한 뜻 안에 우리가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땅이 온전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로 이 세상을 뒤흔드셔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은 증량하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
무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무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의 키워드는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찾으라, 바르게 행하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키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임박한 미래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세상에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고 악한 사람들, 당시 그들의 주적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번영의 때가 와서 죽은 의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이 새롭고 영원하게 태어나게 될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했으며 죄와 불의와 거짓과 억압이 만연한 현 시대에서 오는 시대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들이 구분했던 오는 시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오는 시대,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이 늘 원하던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은 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즉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과 그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신탁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규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1차적으로 땅 분배에 근거했습니다.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과부나 고아, 레위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땅이 없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번역의 시기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화로운 저택들과 사치스러운 가구들과 함께 도회적 유혹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왕족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관들이 더 부추김으로써 그런 도회적 유혹에 빠진 그들의 마음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부유한 귀족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부득불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의식은 순례와 희생제사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의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이해와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농경시대 종교 의식들은 무엇보다도 다음 수확 때
다산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기 옹호와 생계 유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확보가 이러한 제2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기복적이며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인해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치중함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책임과 공동체적 의무가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인간의 목적에 예속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곡물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설파합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한 제의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으니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제의 대신, 그런 제사 대신 요구됩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예배 대신 요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목숨 걸고 모이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이 말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오는 시대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 논리를 끼워 맞추며 이것을 더 지키라 하는 식이 아닙니다. 우상과 탐심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떠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예수님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말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불을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놀란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이신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의 평등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사람은 평소 종교심은 투철했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도덕적인 지식을 모색하는 것은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저 옛날 아모스의 외침과 일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말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타협 없는 요구로부터 숨지 않고 그 부름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에게 뾰족한 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서 기자에게서 그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를 더 부추깁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 시대를 뚫고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성서 기자들의 영적인 언어를 따라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기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경험이 그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만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다시 한 번 더 세상 향한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영혼이 되길, 교회가 되길, 세상이 되길 간구합니다. 인간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에 상응하고 많은 이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20대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절박해졌습니다. 사회 경제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도 높습니다. 국가가 젊은 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기업들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를 바라해 봅니다. 서로 상생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써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대면 예배 및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허민철 집사입니다. 희망의 교회 음악 사역을 위해 김준기 청년이 드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기를 통해서 또 이 희망의 교회 음악 사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주보와 또 다음 주 예배 안내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에는 함께 부를 찬양곡들 그리고 말씀 본문이 기재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참고해 주셔서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부를 노래들을 또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 물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안 쓰기, 채식 등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위기로 봉착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켜나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사라지고 그것을 생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들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앞지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앞지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한 번 더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0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